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주로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만 지나도 제가 새벽 예배에 같이 여호수아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3장을 했는데 벌써 7장으로 와 있습니다. 자, 요 앞부분에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였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크고 강한 군대가 있는 이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 전쟁이 너무도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인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하루에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 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왜 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의미도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고 그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칼을 빼들고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넋이 나간 사람들,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 가서 침으로 인해서 전쟁은 순식간에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쟁을 하려고 계획한 성이 여리고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치고 올라가는 전략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졌는데 여리고성은 중심 쪽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중심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까지 이렇게 정복할 계획을 세워서 다음 이제 싸워야 할 대상 선택해 보니까 아이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정탐을 해본 결과 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우리 군인들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성이고 성도 작으니까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또 놀라웠어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손쉽게 그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도망가기에 바빴고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 36명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다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을 지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에서 패배를 당했지? 여리고 성에서는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너무나 손쉽게 승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성에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쁘고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도둑질한 자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가진 가축들도 다 전멸시켜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절대로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쳐진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쳐진다, 구별된다, 헌신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나왔느냐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의미가 나왔는데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죄악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도 살리지 말고 가축도 살리지 말고 금, 은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하지 말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손대거나 도둑질하는 자 있으면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전멸을 당한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도둑질을 했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스스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피코트 좋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손대가지고 자기 집 텐트 그 속에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들 중에 36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 도둑놈을 하나님 찾아내라고 그랬죠.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를 계속 뽑다 보니까 요 아간까지 딱 뽑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도둑놈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었는데요. 결국은 정확하게 이 도둑놈이 뽑히게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도둑질은
그냥 일반적인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그 도둑질의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진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데, 특별히 세계적인 미술품,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 놓는데, 거기에 가면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작품이 하나 있죠? 여자가 싹 웃고 있는 그런 작품이요. 뭐죠? 그게? 이름이? 네, 모나리자. 그거요,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놨어요.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에 세계적인 보안 시설을 해놓은 곳에 진귀한 물건을 가끔 보면 훔쳐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그런 사람들 참 재주도 좋죠. 영화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의 도둑질이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비코트 이런 거라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이 성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밟고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첫 열매를 구별하는 거 중요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건데요. 이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 정복에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고 첫 번째 정복한 곳이잖아요. 그 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점령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축도 다 죽이고 금, 은, 동, 철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그런데 이 명령을 아가니가 어겨버린 거지요. 외투를 보는 순간 너무 멋져 보였고 금과 은덩어리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슬쩍 훔쳐버린 거지요. 근데 이게 누구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그 얘기부터 먼저 해놓고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점령돼서 승리하고 좋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이렇게 먼저 밝혀놓고 이제 다음 전투 대상인 아이성 전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요. 사람을 모르게 아간이 도둑질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장로들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른 채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나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는데 이 조그만 성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것은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이 아간이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이 뻔뻔하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결단하셔서 꼭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저기 쓸 곳이 많은데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반드시 결단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셔요. 11조를 드렸을 때와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딱 한 번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와 안 드렸을 때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면 내게 써야 할 것이 부족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부족할 것 같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경제적인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쪼들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한 번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 11조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니, 그보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11조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도둑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5절 볼까요? 5절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어떤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상 이 조그만 전투에서 졌다는 얘기를 이제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인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고요,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기는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도 그 강물을 말리고 그 강을 딱 멈추어 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다 큰일 났다. 우리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뭐 때문입니까? 도둑질 때문이에요. 아간, 이 한 놈의 도둑질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올라가야 전쟁을 할 수 있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싸울 능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오히려 적들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은맥히 살아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공격하자,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게 될 판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아간의 도둑들 때문에 된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 그럼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순종했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순종하자. 불평불만 없이 딱 순종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충천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진 힘이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숫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함께하지 않겠다. 죄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더 깊은 자리로 끌고 가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손쉽게 아이들을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고 그거 빠지게 만들어요. 이 핸드폰이 아이들을 얼마나 정신을 쏙 빼놓는지요. 밥 안 먹던 애도 핸드폰만 보여주면 밥을 다 먹어요. 울던 애도 딱 붙여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핸드폰 항상 찾습니다. 이거 핸드폰 손에서 떨어지면 이제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의 최고의 고민이 핸드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아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려고 하고, 무섭습니다. 그거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핸드폰 쉽게 쥐어주면 안 돼요.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서 아간은 아직은 살았지만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사기는 뚝 떨어지고 적의 사기는 막 한껏 올랐어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간을 죽이고 그가 감추어뒀던 도둑질한 거 다 전멸시켜라. 그걸 제거하라.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훔쳐가서 숨겨놨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는 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덮어버렸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36명이 죽었는데 그건 잔인한 게 아니죠. 왜 가족까지 죽이냐고요?
아간은 혼자 도둑질한 게 아니고요. 그걸 훔쳐와서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이 좋은 거 우리 거 됐어. 이거 감추자. 마누라가 정신 차리고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감추자 같이 해고요. 자식도 다 한편이 돼서 공모자가 됐습니다. 텐트 바닥을 파고 거기 깊이 파고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공모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어떤 전쟁도 이제 능히 나가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둔 채로는 아이성 전투처럼 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전쟁도 나가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을 그냥 도둑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숨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데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아간을 다 멸하고 그걸 다 불태우고 묻어버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죄를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성 전투, 패했던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세겜성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 절반씩 올라가게 하고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화답하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을 경험했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걸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순종만 하자. 우리 순종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수많은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순종하면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린다 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하기로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새기자. 그래서 지금 에발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다른 전쟁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뼛속에 새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전투 경험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은 순종 때문이고 패배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불순종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뭐 잘되기를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원한다고 그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도둑질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죄도 여호수아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책이지만 이 속에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조금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멋진지요. 이렇게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도둑질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형통함을 계속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